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를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아멘. 네, 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지난주에도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이번 주도 강단에 서게 하셔서 마지막 주를 이렇게 되게 돌이켜 보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에게 늘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제가 아무리 목사이지만 저는 제 스스로에게 영아야 너는 정말 예수님을 믿냐? 넌 정말 하나님을 믿냐라는 질문을 제가 제 스스로에게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제가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믿음의 확증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삶을 인도하시는 그 삶 중에 저는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주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가는데 제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어야지만이 은혜 주셔서 믿을 수 있어야지만이 주님의 흐름을 읽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제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은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라는 질문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되면서 오늘 말씀에 제 구절을 선택했고 그래서 여러분들과 믿음의 평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문자적으로 이런 일이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문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 능력의 표현되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기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원리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인터넷 뉴스에 한 기사를 보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인데 제대로 못 배우신 목사님 같아요. 자기가 성경이 진짜라는 사실을 보여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정말 독사굴에 자기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 목사님 사셨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예,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믿음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헷갈리시죠? 예, 제 질문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한 복음의 핵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해석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뭐라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말을 해요. 이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셔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뭘 전한다라고 그래요? 무엇을 전한다고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부가 성자 속에 감추어둔 모든 풍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전도한다라고 했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걸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성부가 성조 속에 감춰둔 풍성함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서 얘기하신 것이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읽기 전에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뭘 전해라? 나 부활한 거 전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전하라는 말도 부활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된 소식, 은혜, 예수 그리스도에 감추어진 성부의 비밀을 알면 성부께서는 나에게 준 모든 능력을 너희에게도 나타나시게 할 거야. 그러므로 내가 성부의 뜻을 이룬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야.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분이 아닙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전적인 믿음,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표현해 나타낼 것입니다. 표현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연약하다는 것이에요. 믿을 수는 있어요. 제가 지난주 마지막 말씀에 그런 말씀 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생명은 있지만 전신마비 환자가 코마 상태로 들어가서 숨은 붙어 있지만 산 것이 아닌 것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런 상태입니다라는 말을 원래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하게 되네요. 저는 지난주에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살아난 자가 와도 못 믿어요. 아니,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왔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이 없고 완악하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우리 안에서 표현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은 뭐다? 믿음이 없고 완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저는 제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합니다. 영화야, 너 진짜 믿음 있냐?
제가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지만 내 생각과 내 판단, 내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나의 지식으로 믿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을 뿐더러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신다? 믿음 없고 완악하다라고 표현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완악하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모습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한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어떤 친구가 저한테 목사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길 바래. 날 위해서 기도해줘. 하나님 앞에서 평생 동안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줘. 그랬더니 목사님도 그런 기도하세요? 왜 내가 이런 기도하면 안 돼? 라고 그랬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 안에는 사망의 법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육체를 벗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저도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습니다. 은혜를 입어서 온전히 하루하루를 온전히 입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저의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을 돌이켜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 더욱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평가하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심으로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하고 성찰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찰하고 평가는 전면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자신의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말로는 저는 믿음 없어요. 그러지만 자기 내면에 스스로 자기 믿음에 점수를 후하게 줘요. 그게 왜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나 믿음 없어. 나 아니야. 그러면서 꼭 쓸데없는데 고집 펴요. 교회에서. 그게 그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한테 점수를 굉장히 후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보면은 자기는 믿음이 되게 없다라고 그래요. 아니, 되게 잘 섬기고 아름다운데 자기가 믿음 없다고 계속 그래요. 자기의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비관하는 신앙. 이런 그것도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린 스스로 판단하면 좋은 것만 판단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생각한다라고 해서 이제 신앙생활 한 것과 제가 목회라는 세월을 따져보니까 한 30여 년 정도 제가 하나님이란 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못 모를 때는 제 스스로를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참 괜찮은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은 제 신앙에 대한 제 스스로의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가하는 것이 두려워요. 내가 제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내 평가를 하는 그 평가가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닌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면은 그거는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에는 어떤 믿음으로 가게 되냐면은 믿음 없고 완악한 모습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자신감은 중요합니다. 신앙의 자신감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자신감이 귀하려면 주님 안에서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서 자신감이 있어야지 귀한 것이지만 그 귀한 자신감이 인간의 자원이 돼서, 인간적인 것이 당원이 돼서 자신감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자신감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헛된 것, 자신감의 헛된 것의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타나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 죽을 거라 했더니 절대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내버려 두지 않을까. 나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은혜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리가 있네 없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배반하지 않고 진정으로 믿으려고 하면은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제가 봐도 그는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인간적 의지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의리도 있었던 사람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은혜로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내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나 은혜 받았어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듣고 나서 목사님 은혜 받았네요 라는 말씀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데 여러분, 실패도 괜찮습니다. 베드로를 주님께서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기질, 이런 것들이 자기 신앙의 모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암기력이 높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품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제 친구도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 정말 착해요. 제가 그 친구가 화내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되게 웃긴 게, 걔가 화를 안 내니까 제 친구들이 자꾸 걔를 쿡쿡 찔러서 괴롭혀요. 막 못 살게 구는 게 아닌데 한번 화내보라고 계속 그래요. 근데 한 번도 화를 안 내고 전학을 갔어요. 근데 그냥 집에서 전학 간 거예요. 걔 진짜, 제가 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래야 되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하면은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착하면 예수님 닮은 줄 알아요. 자기에게 특출난 열정, 기질이 열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럼 자기가 하나님에서 충성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위에 세 가지 기질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우리의 기질 반대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기질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질 반대로 행동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똑똑한 사람은 내 눈에 아무리 잘못된 것이 보여도 함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묵묵히 바보처럼 섬겨야 돼요. 착한 사람, 그래서 뭐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좀 아니야, 그냥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는 사람은 때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아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선포함이 있어야 되고 드러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열정적인 사람은 이게 정말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게 맞는지 철저하게 여쭤보면서 맞다라는 확증을 얻어내야 돼요. 여러분, 성격이 급한 사람은 옳은지 아닌지 그거 생각 안 하고 바로 전진을 해요. 반대가 돼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행하면 주님은 드러나세요. 그게 우리의 평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당신 스스로를 얘기하셨냐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들, 예수님도 성격이 있으셨고 기질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궁금해요. 예수님의 기질과 예수님의 성격은 어땠을까 궁금해요. 좋으셨겠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안,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성부께서 당신의 삶을 대해서 표현하는 삶을 사셨지 당신의 기질과 성격으로 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기질과 성격이 뭔지를 말하고 있지 않으세요. 내 기질이라니까, 나의 열정이라니까가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한다 라고 하셨어요. 때로는 선포하셔야 될 때 안 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저를 못 알아줍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거 누구 평가일까요? 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평가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변했다라고 하면요, 변한 것은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았다고 인정 안 해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많이 내던 것을 화를 많이 내지 않아요. 변한 거 맞죠? 기질이 맞아요. 그리고 나 정말 주님에 참았어요. 그래서 화를 안 내는 걸 화를 내던 것을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럼 변한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변한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왜 변한 게 아니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화를 내고 안 내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거고, 우리가 진짜 변하는 것은요, 주님이 드러나는 게 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했는데라는 말은, 내가 그래도 옛날보다 화를 좀 덜 내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내가 변했잖아는 말이 아니에요. 변한 것은 주님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 사람, 나랑 어떻게 보면 가장 껄끄러운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주님의 표현됨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를 표현하실 때 기적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보여요. 기적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적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왔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결국엔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 현상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제자들도 못 믿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나 죽은 다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못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 13절, 14절 말씀 끝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끝에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14절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기적이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표현이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돼야 되지만이 하나님이 표현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된 것은 성부께서 성자를 살리셨기 때문에 가능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성부께서 성자를 살리심으로 확증하셨어요. 누구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당신의 아들이 선포한 말을 확증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에 오랫동안 말씀했잖아. 그걸 누굴 통해서 확증시키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실 거고 그대로 사실 거야. 그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날 거야라는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이 드러나야 될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맞다는 것을 보이시려고,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이시려고 우리를 들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라는 것, 저도 제 삶에서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실 것이지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선지자들한테, 선진들한테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지 실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실상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지 않으세요. 확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게 맞다라고 주님께 가면은 그 맞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냄으로 표현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표현담은 나의 성격, 나의 기질, 나의 가진 걸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표현됩니다? 하나님이 표현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영화야 너 믿음 있냐? 예, 그래서 제가 그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저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저희를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실 거고 말씀이 맞다는 것을 드러내실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서 목회자로서 그리고 저의 앞날에 어떻게 하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안 갈 것 같고 제가 못할 것 같은데 또 재밌는 것은 하나님 계속해서 확증을 주세요. 근데 확증을 주실 때마다 문제는 뭐냐? 제 자신이라고요. 제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은, 제가 주님께 깨어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기 위해서 영화야 너 믿음 있냐? 너 진짜 믿음 있냐라는 것을 제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게 믿음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 그리고 제 눈앞에 바로 보이지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믿으면은 그것을 갖고 말씀을 믿고 가면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증명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증명된다. 예,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이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제 스스로서도 참 어색하네요. 근데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걸 꼭 해보고 싶었냐면은 정말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명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증명되십니다. 바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내가 너를 통해 드러나리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날 줄 믿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증명케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야 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본 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들을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 땅에서 하셨던 말씀을 뭐 하셨다?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증언의 도구가 누구다? 나다. 주님은 내 힘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연합된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보증이 되사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틀림이 없으시다. 주님은 틀림이 없으시다. 네, 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이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보면은 힘들 때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주님은 틀림이 없어. 그래서 나를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실 거야. 이런 고백 말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그 고백을 기반으로 한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인도하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셨을 때 제 상황은 누가 봐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도 없고 모든 상황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주님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하나님 내가 틀린 거예요? 라고 하면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아니다라고 해요.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주님을 믿고 갈 때 또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주님이 주신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너에게 준 그게 맞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니 그게 맞다라고 하시니 저는 그것을 지키고 가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를 오해해요. 너 왜 그렇게 하냐라고 해요. 그 저를 비난도 하고요. 저를 이해 못해요.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고민입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내가 진짜 가는 게 맞나? 내가 진짜 가는 게 맞나? 혹시 내가 틀려서, 혹시 내가 잘못 들어서 주님의 뜻을 제대로 인도받지 못하나? 주님이 맞다고 그랬는데. 근데 왜 계속 하나님, 왜 환경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럼 보통 그래요. 하나님, 주님 맞다는 마음 주셨잖아요. 왜 안 돼요? 그 마음이 들어요. 근데 그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틀렸지 주님은 틀린 게 없어요. 하나님, 내 틀린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었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증명되길 원합니다. 전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저는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은 저를 통하여 확증될 줄 믿습니다. 예, 바로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다 놀릴 수 있어요. 에이, 목사님 증명될 거라면서요. 그래서 저를 놀리실 수 있어요. 예, 저를 놀리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 인생 끝자락에 가서 주님이 그 확증을 하신다고 해도 저는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이면 그거는 저는 그 인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아니라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표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을 열어주냐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 것을 열어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창조 의도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우리의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것을 경험케 하는 것이에요. 그 경험을 날마다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1년 동안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하는 말이 좋은 것만 표현되셨을까요? 안 좋은 것도 표현되신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있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뒤흔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경험케 하셔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표현됨으로 증명되실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랬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아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음성이에요.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있으면 세상이 어떻게 흔들릴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워 떨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 떨어서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으므로 믿음 없고 완악한 모습으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년 포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키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양을 다 바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표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증거가 드러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감동받으실 줄 믿습니다. 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믿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어둠에 있는 자들을 감동 주고 그들을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내는,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낸 것처럼 인도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믿음에서 유기되지 않고 지금까지 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다 스스로 착각하여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무한하심을 발견하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성찰하여 주님 닮아가기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장해 나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조금씩 표현됨이 성장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감동시키는 저희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이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